오늘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요한복음 15장 말씀 묵상하는 중에 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잠깐 중간에 보았습니다. 자녀 기르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자녀를 향한 애정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좀 건강하고 특별하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은 아이 어렸을 때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자녀로 인해서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물론 이제 때로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지 못한 아이로 인해서 근심하는 일이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대개는 이 아이가 출생하고 그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볼 때 부모님들은 이제 그때 참 행복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효도를 받는 건 이미 5살 이전에 다 받고 끝나는 것이다라고 할 만큼 이제 고성장의 시기에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주는 기쁨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 기쁨은 점점 줄어들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 속에는 이제 근심하고 걱정이 점점 커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근심하고 걱정이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대학 들어가면 끝날까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면 끝날까요? 결혼하면 끝날까요? 안 끝납니다. 내 생애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이를 향한 내 자녀를 향한 내 근심은 절대 끝나는 법이 없죠. 그러니까 연세가 뭐 80, 90 되신 어르신들도 60대 자녀를 보고 밖에 나가게 되면 차 조심하라고 길 건널 때 꼭 신호등 보라는 당부를 할 만큼 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근심과 걱정은 평생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소소한 근심들이야 뭐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 거라고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나 혹은 성숙해서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속에 근심이 찾아오는 이제 몇 가지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때입니다. 이 아이가 커서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 특히 이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요즘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아이의 그 가진 능력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실험들을 해요. 어렸을 때 뭐 태권도장에도 보내보고 미술학원에도 보내보고 피아노도 가르쳐보고 영어학원에도 보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이가 정말 뭘 잘 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주는 일을 하고 그래서 그 일을 좀 시켜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 일을 찾을 수 있고 또 그 일을 도와줄 수 있으면 다행이련만 이제 대개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일단 공부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만 시키려고 하는 게 이제 우리네 생각이고요. 그러다가 공부하는 능력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영 공부가 시원찮다 싶은 생각이 들면 이제 부모의 마음속엔 또 큰 근심이 찾아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장차 커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이 밥벌이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갖게 되지요. 이것이 또 하나의 근심이 될 수 있고요. 또 그 밖에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요, 자녀를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벌써 이제 자녀를 외국에 보내신 분도 계시고, 혹은 이제 자녀를 이제 결혼시켜야 되는 부모님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내 자녀를 내 곁에 둘 수 없는 시간들이 옵니다. 또 그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목요일 날 구정에 딸이 그 라오스로 단기 선교를 나가가지고 이제 내일 들어옵니다. 8일이지만 뭐 짧지만, 그리고 뭐 큰 걱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건강하게 좀 잘 다녀오기를 바라는 염려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제 자녀들로 인해서 마음에 뭐 크고 작은 근심들이 찾아온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꼭 자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초점을 맞추기는 하지만, 자녀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근심거리들을 계속 생겨날 수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오늘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그 이제 나누는 말씀은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이유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볼 수 있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창세기 21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되었다 그래요. 본문을 보시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이 되죠.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때에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일단 분명하게 기억하고 가셔야 될 원리, 그것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와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근심을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듣기 전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사라와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었어요. 1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지요. 내년 이맘때 너희들에게 아이가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실상은 이 부부의 반응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왜 이삭이에요?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로. 네가 웃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이름이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사라가 좀 당황하죠. 아니라고, 난 안 웃었다고 하는데 웃었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웃었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믿지 못했다는 거죠. 왜 믿지 못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나이가 꽉 찼거든요. 나이가 넘어섰거든요. 꽉 찬 정도가 아니라 89세, 99세의 이 노년의 부부가 이제 와가지고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 얼토당토하지 않으니까 비웃고 말았어요. 놀라운 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 백성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든지 콧방귀를 뀌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돌보셨다는 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도 되고요. 긍휼을 베푸셨다고도 볼 수 있고요. 사랑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돌보시고 행하시고 때가 되자 말씀을 이루셨어요. 특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더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러한 상태는 지금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비웃은 이유가 있죠. 그것은 본인들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로 보나 건강으로 보나 몸의 생리적인 기능으로 보나 더 이상은 아이를 낳을래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이 아이를 낳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간 새벽기도 때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 분명하게 다시 확인하고 넘어간 사실이 있죠. 그것은 인간이 무력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말들을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전쟁터에서 거두어들인 그 전리품 말들을 다 말의 뒷발에 힘줄을 자르고 100마리만 남겨놓고는 다 힘줄을 자르는 일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말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이 잘 달리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승패를 가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말을 다 무능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무능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때때로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려고 그래요. 특히 자식 기를 때 보면요, 아주 정말 안 해도 되는 것까지 다 하는 부모님들이 종종 있어요. 내 능력으로 해줄 수 있는 만큼 다 해주려고 하다가 보면 결국에 그 능력의 그 노력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차라리 우리가 무능력하다, 무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있어서 그 누구도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무능력함을 일찌감치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걸 사람들이 알아서 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능력을 거두시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또 본 것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할례를 받은 사건이에요. 남자들은 할례 받고 나면 뭐 일주일 혹은 며칠 동안 꼼짝을 못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전체가 다 할례를 받은 그 시점이 요단강은 건넜고요, 뒤에는 요단강이 흐르겠죠. 그러니까 앞에는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가나안 첫 성이고 적진입니다. 그 적진 코앞에 길갈이라고 하는 데서 다 할례를 받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적들이 쳐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다 끝장입니다. 광야 40년 지내온 거 다 헛것이고, 가나안 땅에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지라 약속 다 헛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할례 받으라고 명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을 그렇게 무능력하게 몰고 가시는 걸까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비록 꼼짝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약속은 이미 25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지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계속 기다리시는 겁니다. 왜 기다릴까요? 그냥 만약에 약속대로 아이가 태어나면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자기들 스스로 아이를 가지고 낳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지요. 또 여기 지금 오늘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몇 년을? 25년을. 몇 살까지? 100살까지. 100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 가운데 이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자, 이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제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21장 6절 말씀 또 7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사라가 웃어요. 왜 웃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까 웃는다. 또 자기 자신만 웃습니까?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다 이 기쁨을 나눕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게 되는 사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요한복음 5장 11절 말씀, 지난주에 이제 읽기는 했지만 우리가 아직 깊이 있게 안 본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열매를 맺어라, 무슨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계속 당부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 그건 뭐예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 기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로 인하여서 근심하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자녀로 인하여 기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로 인해서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태어난 자녀에게도 어려움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과 9절 말씀 좀 한번 보세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아이가 자라서 젖을 때는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잔칫날입니다. 이제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풍습인데, 우리는 이제 주로 아이를 낳으면 100일 잔치하고 1년 거의 다 되면 이제 돌잔치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조금 달라서 이제 젖을 때는 날 잔치를 하는데, 시기적으로는 한 만 2돌부터 3돌 정도, 우리보단 조금 이제 오래 길게 이제 젖을 먹이다가 이제 젖될 나이가 됐다 싶으면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에게 젖 대신에 이제 밥을 먹이는 일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잔치를 하는 날이었어요. 말하자면 이제 돌잔치 같은 날인데요. 큰 잔치를 베풀어서 기분 좋은 날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사라가 봤는데 그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중에 애굽 여인이라는 아들이죠.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일을 보게 됩니다. 이삭에게 2살, 만 3살 된 이 이삭에게 벌써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어려움은 조롱당하는 어려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관계의 어려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라가 이렇게 보니까 이건 그냥 관계의 어려움, 한번 조롱당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삭이 계속 겪어나가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저 이스마엘이 형이라고 동생을 괴롭힐 수도 있고, 동생을 조롱할 수도 있고, 또 동생의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고, 그래 보니까 결국 사라의 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삭의 미래에 대한 근심이 되는 거죠. 이 기쁨의 자녀, 돌잔치를 하는 이 기쁨의 자녀에게 찾아온 것이 근심거리라는 거예요. 어려움이고 걱정거리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자녀들로 인하여서 부모에게 근심이 찾아옵니다. 이 근심, 자녀의 무엇 때문일까요? 한결같이 다 자녀의 미래로 인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좀 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그래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내쫓아라. 누구를?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왜?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이 기업, 재산을 나눌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그의 아들은 누굴까요? 이삭일까요? 이스마엘일까요? 둘 다죠.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하갈은 이스마엘을 걱정합니다.
또 사라는 이삭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굴 걱정하겠어요? 당연히 두 아들 다 걱정하지요. 여인들에게는 아들이 하나씩밖에 없는데 이 아버지 이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다 자기 아들이잖아요. 뭐 누가 낳든지 간에 다 내 피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어느 아들 하나 소홀히 대할 수 없죠. 그런데 한 여인이 이제 원래 부인이 그 한 아들을 내쫓으라고 하니까 아마 이 일이 더 큰 근심이 되었겠죠. 당장은 쫓아나야 되는 아들이 근심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것이 다 자녀의 미래로 인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사라는 이삭의 미래를 걱정하는 거고요. 또 아브라함은 이제 쫓겨나갈 이스마엘, 여기서 쫓겨나가게 되면 그가 장차 커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살게 될지에 대한 이런 걱정이 그에게 찾아 들어온 겁니다. 그렇다고 내쫓을 수도 없고 안 내쫓을 수도 없고 이런 아주 징태양난의 이제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본문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지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한 가지는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값은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죄로 인한 결과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 자체는 잘못되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도 책임져 주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스마엘이 눈앞에서 쉽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이스마엘을 내쫓는다고 해서 부모된 아브라함이 마음이 편안한 것도 아니죠. 이게 다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는 용서받지만 죄의 결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일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게을르게 인생을 살아오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 게으름의 큰 원인이 돼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게으름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게으름은 용서받아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살면 돼요. 그런데 지금부터 부지런히 산다고 한들 지금까지 게으르게 살아와가지고 낭비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지나간 시간을 되물릴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에 내가 못 이뤄놓은 건 못 이뤄놓은 거예요.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다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우리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식을 낳다 보니까 그 자식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문제는 그 자녀로 인해서 이제 이런 매우 근심되는 일을 겪을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사라도 근심하고 아브라함도 근심하지만 또 한 사람은 이제 정말 큰 근심에 빠지는 또 한 사람이 이제 생깁니다. 창세기 21장 14절 먼저 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 그것은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로는 자녀와 이별의 아픔을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게 제일 힘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특히 현대인들은 자녀 많이 안 낳고, 많이 낳아야 뭐 1명 내지 2명밖에 안 낳고, 그 정도 나서 기르다 보니까 이 자녀 잘 길러서 어느 시점에는 떠나보내야 되는데, 이것을 뭐 사업상 떠나보내든 공부로 유학을 떠나보내든 아니면 이제 결혼시켜서 뭐 시집을 보내든 장가를 보내든 떠나보내야 되는데, 이 떠나보내는 일을 편안하게 하는 부모가 별로 없어요. 다 힘들어해요. 이렇게 이별의 아픔을 겪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별의 아픔을 겪어야만 한다면요, 겪을 때 저는 좀 때로는 냉정하게 해야 될 때는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끼고 있어가지고 병나는 부모들도 많이 봤어요. 목회를 하다가 이 40, 50 다 되도록 자녀를 끌어안고 계시는 권사님들도 계셨어요. 떠나보내질 못해가지고, 때가 되어 떠나보내질 못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오래 데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별이 힘든 건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떠나보낼 때 오히려 이 자녀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사실을 잊지는 마세요.
이 또한 부모님들의 무능력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 중에 왜 모세가 태어날 때 스토리 있잖아요. 그때는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때였어요. 남자아이들,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키우다가 더 이상은 기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보내죠. 나일 강물에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다가 역청을 바르고 내보내는 일을 합니다. 떠나보내요. 만약에 데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황에서 데리고 있으면 모세는 죽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커져나면 이집트 사람들이 가만히 안 내버려 둡니다. 떠나보내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떠나보낼 때 힘들죠. 그냥 떠나보내겠습니까? 잘 상자를 만들어요. 이건 인간의 노력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냥 떠나보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겠지요.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손으로는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다시 왕궁으로 불러서 유모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보내는 건 쉽게 하시고 대신에 떠난 자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그 자녀, 내 곁을 떠나갔다고 해서 그 자녀의 인생이 무너지는 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 정말 내 무능력이 드러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자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창세기 21장 15, 16절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떠나가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메워줬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집니다. 여기까지가 부모의 한계라는 거예요. 부모가 준비한 걸로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데가 여기까지예요. 할 수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말하기를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웁니다. 이게 죽어가는 이스마엘을 향해서 하갈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이게 또 하나의 이제 무력한 증거지요. 먹을 것도 다 먹이고 마실 것도 다 마시게 하고 나서 보니까 더 이상 하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우리의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우리의 한계는 늘 끝없이 드러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그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이제 확인합니다. 먼저 창세기 2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은 원래 이제 그 앞에 나왔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이제 떼어서 여기서 지금 모아봤는데요.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여기 네 아이는 당연히 이스마엘이죠. 그렇죠. 그리고 네 여종은 하갈이고요. 그리고 누구 말 들으라고요? 사라 말 다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보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세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면 틀림없지만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자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획. 어떤 계획? 민족을 이루기 원하시는 계획. 저하고 그 샘지기 훈련 받아보신 분들은 샘지기 훈련 중에 사형리를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형리에는 그 네 가지 영적 원리가 담겨 있죠.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복음을 제시할 때 제일 먼저 말하는 첫 번째 원리.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 원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증거는 오늘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삭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내 계획, 내 생각보다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좋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계획, 내 자녀를 향한 내 욕심보다도 하나님의 욕심이 더 크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높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멋집니다.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1장 17, 18절 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이건 또 이제 그 브엘세바 광야에서 물 떨어지고 난 다음에 소리내어 울고 있는 하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건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갈은 솔직히 소리내어 우는 일밖에 하지를 못했어요.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울부짖었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하갈아 무슨 일이냐 질문하지요. 몰라서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이야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뭘 알고 계세요? 하갈이 근심하는 것을, 또 하갈이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어려운 상황을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아시고 당부하시는 건 뭐예요?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또 당부하시는 거 뭐예요? 아이를 일으켜서 내 손으로 붙들라. 이게 이제 하나 당부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일으켜서 내 손으로 붙들라. 여기에 이제 부모의 역할 한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이를 붙들어 주어라. 어떻게 붙들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걸로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어떤 계획? 하갈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나아가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이 어려운 상황 알고 계시는 하나님 뭐 하실까요? 그냥 알고만 계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그 다음에 19, 20절에서 한 번 더 가르쳐 주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어요. 그 눈을 열고 나서 보니까 뭐가 보여요? 샘물이 보여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샘물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하라고. 이건 부모가 도와줘야 될 영역인 걸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아이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장성을 하고 광야에서 거주해요. 광야는요, 우리가 늘 배워온 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늘도 없고요, 또 쉴 곳도 없고요, 또 물도 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거기에 거주하면서 활을 쏠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비록 광야에 거주하였지만 이 아이가 사는데 어려움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활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에 이 아이가 이제 하갈의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이 아이가 장성하여 들나귀 같은 인생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마치 정말 들나귀 같이 세상을 살아가기는 해요. 광야에서 활 쏘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런 들나귀 같은 이스마엘이라 할지라도요, 결국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룹니다. 그가 멸망하게 버려두질 아니하십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났던, 혹은 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육신의 정욕에 의하여 태어난 자녀이든 어떤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한 생명 정말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군다나 이 하갈, 이집트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도 아니하였고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 자녀를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이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성장하는 과정 중에 지켜주시면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도 이와 다르지 아니함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사랑해 주고 계시고요, 우리가 가지고 계획을 짜고 우리의 아이의 미래를 위하여 근심하고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더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든 혹 우리의 삶을 향해서든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참된 기쁨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